시편 23편을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특별 찬양은 언제나 원하시는 대로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다윗을 생각합니다. 어느 유대인 마을에 랍비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부자는 1시간을 랍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5분 만에 이제 상담 끝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랍비 선생님, 왜 부자는 1시간이나 면담을 하고 저는 5분밖에 안 해줍니까? 이랬더니 랍비 선생님이 가난한 당신은 5분 만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부자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이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국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영원히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장면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전하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들의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친 왕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타박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을 때의 일입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을 알아보고 경계하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진짜 미친 왕으로 생각해서 쫓아냈고 덕분에 다윗은 이 길을 넘기고 아굴람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심경이 담긴 시가 시편 34편 56편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절박함이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의 영혼이 나락에게 떨어진 사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왕이 된 후 일어난 장남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며 슬피 울며 도망가는 장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버선발 대신 맨발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모두 내려놓은 비참함과 극심한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은 감람산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극한 수치와 슬픔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처참한 심경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맨발로 울며 도망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왕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낮아진 모습으로 도망치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 다윗의 영혼은 그야말로 지옥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 미친지 않은 장면과 왕이 되고 나서 장남 압살롬 반역을 울면서 이 도망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침을 흘리고 비친 죄와 목숨을 부지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다윗의 그림자 속에는 깊은 한식과 탄식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란만장 세월을 보내고 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든 아니든 기회를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 총각이 나이가 들 때까지 시집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놓쳤다고 합니까? 때를 놓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놓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내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듬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회복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고 그 관계가 다시 소상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시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가정에 달 소원했던 자녀들과 관계가 그 어린 시절 아빠, 엄마 관계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것일까요? 4월이 바깥으로 열리는 시간입니다. 꽃이 핍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사람들에게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한민국 전 사회가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영혼은 사막이 되고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방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마음 속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 자꾸 거친 엉겅퀴가 내 마음을 엉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마음밭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나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관계, 남남관계, 동서관계, 얼마나 사회에 갈등이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나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까? 갈등의 한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칙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칙은 왼쪽으로 도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도는 칙과 오른쪽으로 휘감고 돌아가는 등나무가 만났을 때 더 단단하게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심이 없어라기보다는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특별히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런지 표현이 서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 잘 하시나요? 저는 좀 주책 많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오후에 만나면 굿애프터눈, 그리고 해가름판에 만나면 굿이브닝,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갑게 반응을 합니다. 관계의 기름칠을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은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는 기대 속에서 무심함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상대방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과 거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로 이해해 줄 것이라는 전제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족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이해만을 전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쓴 경험이 있었다면 그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삼고 타인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경험된 감정 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다고 믿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경험한 감정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5월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삼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감정을 출발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묻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판단을 잊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런 I 메시지, 내 중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U 메시지로 말할 때 갈등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을 사서 이제 다림질을 엊그제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옷을 사서 다림질을 해서 옷을 다 다리고 난 다음에 콘센트를 갖다 통으로 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아내께서 저에게 맨날 그런다고 도레미파 톤으로 말을 하길래 저는 한순간 확 올라와가지고 도레미파 솔 톤으로 뭐 맨날 그랬다고 그래 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대꾸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쏘리 미안해요 하고 전원을 다시 키면 되는데 입에 잔뜩 센 전류를 흘려보내는 말로 상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도 천상 죄인 맞구나. 참 훈련이 필요하구나. 나의 60 넘었어도 순간적인 그 작은 혈기를 참지보다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저희가 혼자서 정말 주님 앞에 또 회개를 했습니다. 말의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 지점에서 서로의 내면이 맞닿고 비로소 공감과 수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일이 틀어지고 또 사소한 방식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전달의 정확성에 더 가까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관계는 마음 안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남고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느리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과의 회복도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멀어진 시간만큼 또 회복의 시간도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에 도착하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가지려면 내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 간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감정의 달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지만 내년에는 이 예배당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영혼을 늘 살리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그냥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겨울에 오면은 참 한국은 이상해요. 왜요? 왜 죽은 나무를 이렇게 가로수에 길가에 많이 심어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경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인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안산에 가면 4.16 목공소가 있습니다. 이 목공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마음이 힘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깎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상실 이후의 기간을 견디고 부서진 존재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유가족들의 눈물의 수행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느 유가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를 가져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마도 그 사람들은 나무를 다듬으면서 스스로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졌을 것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살아온 사건 하나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때 우리는 거대한 상실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무게를 차마 어떻게 우리가 새겼습니까? 목공소의 그 나무들이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가 삶의 아픔을 통해서 관계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한번 갈등 속에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전환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정현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미사일과 전폭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에
두루마리와 기러기, 도요새를 날려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보고 얼마나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의 전환선, 회개의 가능성 늘 열려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깨진 관계 속에서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 있다고 결정짓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깨진 관계의 책임의 10중 8구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극악한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환인 것입니다. 그것이 통렬한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갈등의 불화산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마음이 흩어진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거창한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성찰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옆에 아픔과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 다시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생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게끔 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길 잃은 양인 우리를 추적하고 찾아내어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은 덤불이나 바위 밑에 파르르 떨면서 매 하면서 두려움의 소리를 떱니다. 우리도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양이 야생동물 밥이 되지 않도록 빨리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목자에게 발견된 양은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양 우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 그림 같은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등대에 지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대신 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잃어버린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성은 늘 잘못된 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옳은 대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 언어로 파시헤 슈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단어가 슈브가 회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향을 돌아가다 회복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슈브, 회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첫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슈브 동사가 23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되돌려 놓았다는 의미가 신학적인 맥락에서는 회개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데리러 옵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길 잃은 양의 입장이라면 유일한 희망은 목자가 내 뒤를 쫓아와 나를 찾아 품에 안고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했지만 선한 목자가 나를 데리러 와서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광야에 있는 길들은 무수히 많은 양떼들의 길이 달아져서 희미한 오솔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은 목자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우리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늘 옳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늘 주님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과 맥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열매교회 예배당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즉 우리의 스텝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determines 결정해놨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아무리 내 뜻대로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예배 전에 우리 박 집사님과 창밖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고나 들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의 백성 양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의 명성을 지켜내야 된다고 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자신의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부모는, 선한 아빠는, 선한 엄마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TV에 뉴스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 어린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방치해서 죽게 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다시 이 어두운 세상을 힘든 가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듭니까?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11절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뒤집힌 양처럼 허우적거리며 진흙탕에 뒹굴고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시편을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께 속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씩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신만만할 때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기 예수 열매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우리 화천에서 군생을 하고 있는 우리 사번 아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번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아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네. 이 녀석이 5월 1일자로 병장을 달았습니다. 병장을 달더니 병장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양들은 오목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다니는 습성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 땅에 눕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활에서 고생스럽지 않고 편안한 곳, 안락한 이치만을 찾을 때 항상 큰 위험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해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털이 너무 많아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털이 너무 길어서 진흙과 똥과 가시 달린 풀들이 달라붙었을 때 털의 무게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인의 옛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무겁게 끌어내려 주저앉게 만들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일과 재물과 세상 생각으로 이루어진 오물덩어리가 찰싹 내 몸에 달라붙어 있으면 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풍길에서 편안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히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무겁고 지저분한 양털을 깎아내어 가벼운 몸이 되었을 때 양들은 푸른 초장을 냅다 뛰어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내 중심,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을 다루는 일에서도 주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예리한 칼날을 우리 삶에 대신 날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발로 말씀을 걷어찰 때도 있지만은 칼날에 베이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우리 자아로부터 해방된 기쁨, 다시 회복된 우리의 영혼은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 뒤집게 되는 원인은 살이 너무 쪘을 때입니다. 지나치게 뚱뚱한 양은 건장하지 못할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못합니다. 사실 가장 잘 넘어지는 양이 바로 살찐 양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가정일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에서 형통하는 삶은 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행복감과 자신감이 넘칠 때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성공이 영적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자가 진정한 경건의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빚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따르기를 좋아해 늘 내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굴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를 말미암고는 아버지를 갈 수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왜?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약시대 제사장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다른 말로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을 찾아갑시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찾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생명의 파이프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파이프 공입니다. 사랑의 배관공인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5월 한 달도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꽃이 되는 향기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과 아멘. 함께 결단의 자